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시편 38편 1절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38편 1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보면 특이하게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하면서 기념하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때에 이 시가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의 시편은 시편 150편에 있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고통 앞에서 회복을 구하는 몸부림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밧세바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4개의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38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절기 때 함께 모여서 참회하는 의미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참회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모든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멈추시면 이 고통 역시 멈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아픔을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몸이 화살에 찔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심한 죄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뼈와 살이 성한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악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았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할 때 그 죄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사실, 죄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아파서 몸이 구부러졌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상한 곳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고 있고 종일토록 슬퍼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심한 고통을 당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든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고통 중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9절에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그를 벌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원과 탄식이 주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한 어려움은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깝게 지냈던 친지들과 이웃들이 그를 멀리하고 따돌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멀리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때다 하고 그의 원수들이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가까운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때다 싶어서 원수들마저 자신을 죽이려고 온종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지만 대꾸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비방에도 대응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이 맞지만 그러나 부풀려지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공격으로 인해서 악의적인 그런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오해의 소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풀려지고 덧붙여지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항변하기보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형편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건 그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악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전 번역인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망자 존대라고 하는 이 말은 앞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부로 잘난 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생각 없이 함부로 잘난 체 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전환점은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치료도 자신이 병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때 비로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자신을 슬프게 하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부터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걸음을 내딛는 그 상황에서도 주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들도 야 알아봐주고 야 네가 참 마음 잘 먹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선을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대적하고 미워한다 그럽니다. 오히려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정말 격려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원수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다윗을 그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말 돌이키려고 하면 오히려 원수들이 더 우리를 막 핍박합니다. 더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믿었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적대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한 것으로 그쳤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중에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잘 짜여진 예배,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 유창한 설교와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예배 이전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드렸죠.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는 입을 여는 것이라고.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이 고통은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당하는 아픔이 맞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인들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원수들이 이때다 싶어서 왜곡하고 부풀리고 덧붙여서 다윗을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다 떠나고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몄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에게만 입을 열었던 겁니다. 왜 사람에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에게 입을 닫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게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여니까 토해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까요?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사람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카페에 가서 거기서 시어머니 욕하면서 토해내고, 술자리에서 토해내고, 심지어 광화문이나 청와대나 시청 앞에 가서 그렇게 토해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람 앞에 다 토해냈으니까 후련하거든요.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토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토해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원인이야 어쨌든 중병에 시달리는 고통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참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다시 말하면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 가운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아픔을 사람 앞에 토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돌이킬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서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국형 집사님, 우리 정매우 권사님 막내딸 윤영이가 이제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본으로 또 출국하게 됩니다. 또 외로운 또 유학 생활을 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딸을 떠나보내는 또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달라고, 또 윤영이의 또 유학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